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와 연속성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자녀들아 6장 1절 그리고 아비들아 6장 4절,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아가 먼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가 먼저이고 부모가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순서는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인 순서는 뭐가 먼저죠? 부모가 먼저입니다. 실제적인 순서는 아비들이 먼저이고 자녀들이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자녀를 부모가 돌보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과 양육, 키워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게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자녀의 순종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연령이 도달해야 그것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철저히 부모의 돌봄, 부모의 양육, 부모의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더 먼저이고 또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부모의 믿음 혹은 자녀의 믿음의 연속성을 잠언서 14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부모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면 그 자녀들도 또한 여러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위기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부모가 먼저인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섬기면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좀 부족하고 자녀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 때에 가서 그 위기에서 주께서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두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두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키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도록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 덕에 산다. 부모님 기도 덕에 산다.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실하게 생활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을 닮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부모님처럼 살면 나의 가정이 고통을 받고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경우는 부모가 이중적으로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고 부모님의 말이 진실성을 그들이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압니다.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하고 섬깁니다. 장로님이죠. 권사님이죠. 목사님 하면서 섬겨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밥 먹으면서 애들 앞에서 우리 교회 목사는 말이야 맨날 게으르고 우리 교회 목사는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런 소리를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교회에서는 아버지야 어머니가 목사님 하면서 딱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는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꿰뚫어요. 어느 것이 진짜인가? 교회에 사는 것이 진짜인가? 여기 사는 것이 진짜인가? 그러면 집에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교회가 싫어지는 겁니다. 애들처럼, 엄마처럼, 부모처럼, 목사 새끼들, 놀러만 다니고, 목사들 맨날 깨우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의 정치 의식처럼 자녀들도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민주당이면 우리 아이들도 민주당을 좋아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하는 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을 얘들이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영이 그래요. 응?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을 쟤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교회에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집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어느 걸 진짜로 생각하겠어요? 집에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진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이 오늘 본문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요. 너의 교훈과 너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려면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부모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 속에서 가르침 받아서 그 주님의 훈계가,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나에게 흡수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이것이 나의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내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할 때는 주님의 것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아는 거지요.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주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고, 주님의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기 가운데 서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 양육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어요. 뭐예요? 그 앞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학대와 부모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행동 방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분노심이 생기고, 그리고 급기야 부모에게 복수하거나 혹은 가출하여 부모를 떠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왜 받습니까?
어떤 때 봤습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합니다. 부부간에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외도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혼은 사실 부부간의 문제예요. 부부가 못 살겠다고 서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그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엄마를 따라가야 되나, 아빠를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녀들도 자기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움하는 것을 바라보면 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사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부모처럼 이혼하지 말아야지 하고 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서로 섬기는 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집어던지고 맨날 치고받고 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아, 그게 정상인가 보다, 그게 당연한가 보다 생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모가 그의 삶을, 부부간의 문제인데 자녀는 큰 상처를 받고 좌절감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나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혼했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의 가치관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새로운 가정의 모델을 배울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비극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말, 우리 어릴 때 말,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버려라. 여러분, 이런 욕설을 듣고 자면 아이는 큰 상처를 받아요. 아, 내가 나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주어야 될 교육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그 성장을 돕는 것을 자녀가 본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았는데 무척 가난했습니다. 중학교를 갈 때쯤 해서 어머님이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지 말래요. 다른 애들은 다 중학교를 갑니다. 동네에서 우리 같은 친구들이 10명이거든요. 딱 10명이거든요. 같은 또래 친구들이 딱 친구들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중학교를 진급을 했는데 저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서 공부는 또 제가 제일 잘했어요. 공부는 제일 잘하는데 저한테는 가지 말래요. 중학교를 보내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의무교육도 아니고 무상교육도 아니니까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마터면 가지 못할 뻔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중학교 6학년 때 월세금을 못 냈어요. 월세금을 못 내가지고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졸업장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받았어요. 어렴풋한 기억으로 중학교를 간 걸 보면 선생님이 월세금을 대신 내준 것 같아요. 6학년 때 선생님이. 근데 그 6학년 선생님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우리 동네 선배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삼촌인가 그래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월세금을 대신 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 중학교를 못 가자
이제 목사님이 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학교 보내야 됩니다. 제가 학교를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야간 고등국민학교입니다. 제주 영락교회 안에 부설로, 지금은 없어졌어요. 영락고등국민학교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야간부로 이제 목사님이 제 손을 들고 입학원서까지 내주고, 사전에 입학원서 내야죠. 그래가지고 입학원서 내주고, 입학식도 가지고, 입학식 먹으면서, 입학식 끝나고 나오면서 짜장면을 제가 처음으로 먹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학교 입학식을 목사님이 사주는 짜장면을 먹었어요. 지난 명절 때 박 목사님 댁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중학교 입학식 시켜놓고 데리고 오면서 짜장면 먹은 거 생각나냐?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생각나죠. 당연히 생각나지 않겠어. 제가 처음 먹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물론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검정고시 원래 봐야 되는 학교고, 그죠? 검정고시 4과목인가 봐야 되고, 중학교 때 봐야 되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게 어딥니까? 만약에 그것도 못했다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걸로 그냥 살았다면, 여러분, 제 상처, 마음의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결혼 이후에 제 아내가 저희 학부모가 되줘가지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학부모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등록금 대느라고 또 신학교 그죠? 대학원 박사까지 제 아내가 얼마나 이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죠? 네, 제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등록금 다 저희 집사람이 충당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제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제가 정상적인 4년제 대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다른 나이 다 대학교 다니던 시점에 20살 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맨날마다 등교해서 친구와 관계를 가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 중학교 동창 있습니까? 저 없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동창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신학교, 그죠? 신대원 이제 동기들이 있는 거죠. 신대원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또 동기들이 또 있고, 그다음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던 동기들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안 가는 건 뭐예요? 중고등학교 친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죠?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상처인데요.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를 가지게 되면 그 상처가 평생 동안 갑니다. 평생 동안 가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가 크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4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받아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리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잘 안 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그것이 부모가 먼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자녀들도 자녀의 책임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은 유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무조건 자녀에게 공경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희생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는 부모 자녀 관계지만, 여러분, 성숙해지면 부모 자녀 관계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시민이요, 같은 백성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같이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모 자녀는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건 있죠. 그러나 여기에 부모나 자녀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자녀를 낳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 자녀 관계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부모 자녀 관계로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자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들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친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친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부모의 헌신이 더 크고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섬긴다고 해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부모에 대한 가르침,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그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와서, 네 번째 계명은 공경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 4계명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에서의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순종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순종은 부모의 말에, 부모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말씀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경은 공손할 공, 공경할 경. 그래서 공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부모를 정성껏 대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과 공경은 의미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성년과 성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미독립과 독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미성년의 자녀,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년의 자녀는, 큰 자녀는 노년이 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과 독립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부양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들어 섬기고, 반면 부모에게 독립해서 다른 경제생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은, 독립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자발적으로 공경하고 공손하게 섬기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고 있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다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아직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컸습니다. 이제 자기 머리도 컸고 생각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의존적인 것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된 삶을 살아가면 그때는 어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독립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도 순종이라기보다는 권경의 상황으로 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기보다는 부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님의 부탁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연약하고 건강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이제 알아서 부양하고 부모를 모시고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년이 되면 독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별도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된 가정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마 보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파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마 거리면 파파 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립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부부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다 일러 바쳐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지시해주세요. 이러면 그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친정 이 시부모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싸워요. 그럼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남편은 당연히 부인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둘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당연히 부인이 먼저예요. 아버지, 부모님은 마음이 상하시겠죠. 그렇지만 부인이 먼저예요. 독립에 살아가니까. 비단 결혼뿐입니까? 결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이제 더 이상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좀 드리고, 이러면서 독립되게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자녀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0장을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3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다 이행하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 반드시 이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독립된 어른인 것입니다. 성인된 어른인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어린아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나요? 민수기서 30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수 30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여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미성년의 여자, 독립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허락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건 하지 마. 그건 너무 너한테 과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 하나님하고 한 서원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행하지 않아도 무죄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 저런 약속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을 없어요. 하라는 말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부모가 허락한 것이에요. 허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는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미성년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서약하고 하나님하고 서원해도 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상거래에 있어도 그럴 거예요. 네?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가 물건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이거 5,000원에 주라. 내가 5,000원 지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가 5,000원을 받고 이 핸드폰을 팔았어요. 이 거래는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무효예요. 민법상, 법적으로 그건 무효예요. 왜냐? 그 아이는 그 상거래를 할 능력이 없어요. 상거래를 할 능력이 없는 그 아이를 상대로 해서 상거래를 하면 그건 무효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독립된 개인, 어른들인 독립된 개인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30장 9절에 보면 결혼한 여자 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결혼한 여자도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요.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남편이 먼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주체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과부이거나 이혼 당한 여자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이잖아요. 독립했어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그가 결심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독립한 개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지시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부탁하면 자녀는 그 부탁에 형편껏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성인된 자녀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인된 자녀가 배우자와 의논하여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독립된 성인된 자녀가 자기 형편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인된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모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멈춰서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멈춰서서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살이 넘었어요.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아버님, 제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합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명령보다,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59절부터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남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렀어요.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남자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장례식 치르고 와라. 내가 기다려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너에게는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작별을 하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아이는 알았습니다. 그럼 부모님하고 빠이빠이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집에 빠이빠이 하러 갔어요. 아버지 제가요 예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지마 가지마라 그러면 어때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에게 작별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사역자로 나가는 사람이 부모님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부모님께 붙들려가지고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인된 자녀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은 누가 해요? 그 성인된 자녀가 결정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한두 번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라. 힘들다. 가지 마라. 그러나 그 자녀가 결심이 확고하다면 축복해주고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기도해주마. 가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주영이가 목회자로 나서겠다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가지 마라. 힘들 거다. 가지 마라. 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그런데 본인이 가겠다는 게 확고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래 알았다. 가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는 길에 부모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의 자녀일 때는 부모의 헌신을 자녀의 헌신을 부모가 막을 수 있어요. 가지 마라. 안 된다. 너 사역자로 하겠다고 가지 마라.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권한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확고하다면 지지하고 축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성년이 된 자녀는 부모님을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껏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부모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치 헌금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본인도 즐겁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평안이 없고 본인이 화병 들어요. 화병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게 그와 같은 능력 주셨으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모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참으로 이게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물론 제 아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있고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딸은 멀리 살아요. 며느리도 멀리 살아요. 근데 부모가 전화를 합니다.
딸에게 전화를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며느리가 올까요? 딸이 올까요? 며느리가 옵니다. 며느리가 와요. 에? 며느리가 와요. 며느리는 의무감에서 하는 거죠. 에? 의무감에서 하는 거죠.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갑니다. 그런데 딸은 멀리 사니까 이게 사랑하긴 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냥 한치 건넌 남처럼 보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사나? 며느리 덕분에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사실 제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었어요. 제가 가는 길 막을 사람이 없었고, 또 제가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이지 않아도 됐어요. 감사하죠. 어떤 면에서 사역자의 길로 나갈 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참으로 뒤에서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주지 않아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는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또 홀로 남으셨거나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 돌아가신 분들은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하고 또 쓸쓸하고 참 아쉽고 이렇게 될 것이고, 남아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또 그러셔서 돌아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길 가운데서 온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